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고 2023년에 하나님의 손이 도우시는 복된 믿음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같이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네,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에베네셀의 신앙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제가 에베네셀의 신앙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두렵고 힘든 상황들 속에서도 가장 믿음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아이러니하게도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보이지 않는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간다라는 것이 실은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날마다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또한 쓰러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단단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비결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과거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있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상황들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번에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그러한 것들을 할 때에는요, 아무리 약속의 말씀이 있어도요,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나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셨던 그 은혜의 경험이 있고 승리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연륜이 쌓인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 바로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에 과거에 만났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어떠한 상황들 속에서도 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중심을 지키고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 엄청나게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바로 모든 족속들 가운데,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민족으로 부르심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은요, 온 세상 족속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바로 이스라엘의 도움을 통하여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들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먼저 지도자가 영적으로 깨어 민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백성들 역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를 귀하게 여기고 그 다스림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도자와 백성들이 서로 합이 잘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도 그 부분에 대하여서 잘 순종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출애굽 때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솔직히 구약에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일컬음 받는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하나가 누구죠? 다윗입니다.
그러나 다윗조차도 모세에 비교하면은요 비할 바가 못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그 누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하나님의 품에 안겨가지고 하나님의 그 지엄하신 모습들을 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바로 모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대할 때에 친구와 같이 대화하셨다라고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의 가치를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광야에서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했습니까? 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고생시키느냐?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 했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가치를 알았더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 결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인생을 마쳐야 하는 정말로 안타까운 인생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으로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백성들도 함께 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것, 이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요, 지도자가 타락하면 이건 뭐 볼 것도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의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꼽을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아무리 백성들이 신실하고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과 신실함이 지도자의 역량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날에도 그런 말이 있죠. 교회의 영적 깊이와 수준은 담임 목사의 영적 깊이와 수준까지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성도들이 열심히 있고 믿음이 있고 은혜가 있어도 담임 목사가 깨어있지 못하면 교회도 깨어서 그 역량을 발휘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담임 목사가 선포하는 영의 양식을 먹고 있는데 어떻게 그 이상을 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참 저도 두렵고 떨리고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군사로 세우는 목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역자들과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참으로 영적인 리더십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실 때에 또한 교회가 복을 받게 되고 교회의 복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로도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이러한 축복이 있는 우리 구미제일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해서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무질서하게 행하였던 그런 사사기의 시대를 거치다가 마지막에 이 사무엘이라는 영적인 탁월한 지도자가 등장하면서 순식간에 영적인 질서가 바로잡히고 정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무엘이 그러한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아멘. 여러분, 먼저 사무엘 자신이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이 새로워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이 너무나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못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 속에 처해 있습니까?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가 너무나 힘들고 또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새롭게 할 수 있는 시작점이 무엇이냐?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하여서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일터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혼자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과소평가하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컴퓨터가 아무리 낡고 고물이라 하더라도요, 네트워크 컴퓨터에 딱 물리는 순간 그 컴퓨터의 성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트워크 컴퓨터의 그 서버급 성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서버가 처리한 것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능력치를 그만큼을 가져와서 쓸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능력치는요, 한계가 있는 거 맞아요. 지금 내 자신만 바라보면은요,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과연 어떠한 영향력도 미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믿음의 눈을 열어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는 순간에 내 능력의 한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그 한 사람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무엘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에 또한 이스라엘이 새롭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의 각자의 그 처소에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는 2023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5절로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 미스바라는 곳이 가진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사사들이 또한 이스라엘 지파들의 회합을 가졌던 장소가 바로 이 미스바라는 곳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던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과거에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고 죄악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여 새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으로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종일 금식하고 철저히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여러분, 금식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먹고 마시는 권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동시에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하루 이틀은 몰라도 30일, 40일, 50일 가면은요, 우리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만을 붙든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금식기도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이와 같이 금식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요, 우리 육신의 혈기가 가라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하나님을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혈기가 살아있으면은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도 그게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요. 은혜가 부어지다가도 옆으로 흘러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혈기가 가라앉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더 세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을 때에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하고 소위 쇼부를 보는 거예요. 다른 데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이 문제 제발 주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모든 것 다 뒤로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만나주시면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올해 2023년을 시작하는 이 신년 벽두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먼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또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영적 대각성을 경험하는 은혜를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은혜가 임하는 자리에는 무엇도 역사해요? 마귀도 역사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항상 이 주님 오시는 다시 오실 그날까지 불변의 법칙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에는요 항상 악한 마귀 사단도 함께 들고 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은요, 지금 미스바에서 한참 은혜 받고 있는데 누가 쳐들어와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요. 아니, 왜 멀쩡히 가만히 있다가 이 미스바에서 은혜 받고 있는데 쳐들어옵니까? 마귀 역사니까 그렇게 또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자기를 위하여, 자신들을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비교해 보면요 완전히 격세지감을 느낄 상황인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시로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 불평을 늘어놓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요, 이 미스바에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어려움이 오더라도요, 왜 우리를 이곳에 모이게 했느냐,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블레셋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 요청을 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승리와 도우심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데 어떻게 하세요? 전혀 사람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요, 여러분 오늘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지금 다루셨어요? 큰 우레로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서 갑자기 이 천둥 번개가 치면서 지금 눈앞에 번개가 내리꽂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안 놀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눈앞에 그 엄청난 그 하늘에서 우레가 떨어져 가지고 나무가 박살나고 사람들이 그 우레에 맞아 죽는 상황들을 보면은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정신 차리고 계속해서 전쟁할 생각을 일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 한 목숨 살아야 되겠다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사람들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인 것입니다. 지금 미스바에 올라올 때 이스라엘이 군대를 갖춰가지고 무장하고 올라왔던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싸울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레를 발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놀라게 하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그 가지고 왔던 무기 다 버리고 그냥 도망가기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또한 손에 무기 잡고 뒤쫓아가 가지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완전히 박살을 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전혀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또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고민해도 방법이 나오지 않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요,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길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추격하여서 그들을 물리치고 또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블레셋에 빼앗겼던 성읍들까지도 다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에벤이라는 것은요, 돌이라는 것이고요, 에셀이라는 것은 도움이라는 거예요. 도움의 돌, 바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의 에벤에셀의 그 기념비를 세우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려움이 왔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여 블레셋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그것을 볼 때마다 그것이 과거에 도우셨던 믿음의 증표로 기억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거에 도우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금도 나를 도우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장래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2023년을 달려갈 때에 다시 한번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만나고 에벤에셀의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과거에 우리 가정에 역사해 주셨던 하나님, 과거에 나의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셨던 하나님, 과거에 우리 교회에 역사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것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